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 되는 날, 그 아름다운 날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나라가 있죠. 벌써 한 30몇 년 됐네. 한 36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저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이 됐죠. 그게 1990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져요.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도 서서히 물꼬를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걸 교류를 했습니다. 왔다 갔다 왕래도 좀 하고 교류를 했고, 방송도 서로 이렇게 서로 그 독일, 그 서독과 독일의 그런 방송도 서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랬는데, 당연히 TV도 보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동독의 국민들이 서독 국민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많이 부러워했던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컬러 TV였다는 거예요. 컬러 TV. 그 총천의 색깔로 나오는 TV, 그걸 가서 경험한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물고 막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동독의 경찰 두 사람이 이렇게 걷다가, 순찰하면서 뒀다가 한 사람이 물었대요. 여보게, 검정색도 색깔이지? 그랬더니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당연히 색이지. 검정색이잖아. 그러면 흰색도 색 아닌가? 당연하지. 흰색도 흰색이잖아. 어? 그러면 우리 집에 흑백 TV도 컬러 TV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흑백 TV 그러는데 그것도 컬러 TV예요. 엄격히 보면 두 가지 색깔이 합쳐졌으니까. 그냥 흰색만 나오고 검정색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두 가지 색깔 이상으로만 가면 컬러예요. 사실 컬러 TV가 부러웠던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우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부러워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의 모임,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어딜까요? 제가 의도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어딜까요? 네. 그럼 왜 교회일까요? 컬러로 따지면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나올수록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모랑 따라서 트레이더스를 자주 가는데, 가면은요, 제일 입구에 뭘 해놨는 줄 아세요? QLED TV를 쫙 깔아놨어요.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근데 거기에 꼭 틀어놓는 게 뭐냐면 자연 풍경입니다. 아주 총천연색의 화려한 자연들을 직접 가서 봐도 그거보다 안 예쁜데, 진짜 직접 가서 본 거 이상으로 아주 또렷한, 마치 그 큰 화면 제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 내가 거기 와 있는 것 같을 정도. 너무 예뻐요. 그 QLED라고 하고, 거기에 보면 색깔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다고요. 다른 어떤 색깔, TV가 좀 화질이 떨어질수록 색깔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 QLED, HD TV는 너무너무 선명하게, 너무 다양한 색깔을 쫙 내준단 말이죠. 다양한 색깔을. 근데 이 세상 어떤 모임도 교회처럼 다양한 모임이 없어요. 다 끼리끼리 모이지. 연세 드신 실버 모임을 갖든가, 아니면 특정한 학교 모임을 갖든가, 특정한 지역 모임을 갖거나, 뭐 또래가 모이거나 이런다고요. 이렇게 모이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제일 어르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가 하면 저기 제일 또 어린 우리 예나가 있어요. 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선보영 집사님도 있고. 이렇게 아주
작잖아요. 우리 몇 명 안 다는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모였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또 만약에 조금 더 교회가 규모가 커져봐요. 또 얼마나 거기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임이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이렇게 인침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한번 지나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영적인 의미는 더하지만 그냥 단순한 육체적으로 봐도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부러워해요. 많이 부러워합니다. 교회를 더군다나 한번 다녀봤던 사람은 더 부러워해요. 지금 좀 더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지금 또 멋진 또 저기 선풍기야? 하는 걸 갖다 놨어요. 네.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그래서 뭘 하나 장반해도 다 부러워요. 이게 뭐냐고 다 물어봐요. 아, 그런 게 있어요. 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무도 막 저기 우리가 막았는데 이 유리를 다 뜯으면 어떠냐? 뭐 폴딩 도어로 만들면 어떠냐?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저 본사에서 얘기해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500만 원을 들여서 가려놨는데 그리고 우리 필요가 있잖아요. 시원한 것만 들어오면 좋은데 저 천장에서 음악이 들어와요 또 막.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막 우리를 걱정해 주면서 상관없대. 자기들은 문 열어놓고 예배 드려도 되고 이거 저기 위에를 띄대요. 띄우면 자기들도 듣고 싶대. 여기서 들려 나오는 소리가 아름답대요. 여기 소고예요? 소고. 파울로. 여기 지나면 그래요. 그분들이 뭐 헌물해갖고 지금 방석, 여기 기도실의 방석, 여기 이 쿠션, 다 막 헌물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은 현실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그럼에도 그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 우리는 딱 때가 되면 아마 여기 김미경 사모님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여기 더운 거 빼고는. 딱 예배 그렇게 드리다가 찬양 맨날 틀어놓고 있다가 주일 되면 착 내리고 평상시에 못 보던 옷을 입고 그러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성도들하고 막 그냥 밤에는 미소를 띠면서 막발 먹고 오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모임이다. 여러분, 그걸 오늘 시편 133편이 아주 잘 묘사해 놨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누가 쓴 글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조금 성경 그래도 이렇게 해설이 돼 있거나 아니면 133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딱 가로 쳐놓고 누가 어디서 쓴 거라고 써 있죠. 다윗이 어디 갈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예,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뭐하러 갔겠어요? 예배 드리러 갔겠죠. 근데 예배 드리러 가면서 뭐라고 지금 노래를 해요? 이게 지금 노래예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러니까 성전을 가면서 기대를 했어요. 올라가면 또 귀한 성도들을 만날 텐데, 형제들을 만날 텐데,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선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 교회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을 오지 않으세요? 또 오늘 가면 성명 집사님도 만날 텐데, 강희 집사님도 만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고 오실라나? 또 우리 임정용 권사님이 잘 오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 오늘 장 집사님 또 지금 양복을 사셨다는데 그 양복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딱 혹여나 막 좀 분주했어요. 그래갖고 좀 그런 걸 못하고 왔어요. 그렇더라도 딱 들어와서 딱 보는 순간, 리나가 머리를 잘랐네? 이렇게 예쁘네?
이래서 와 예쁘다 뭐하다 뭐 그러다가 약간 떡을 또 붙여주는데 스킬이 달라요. 우리는 떡을 이게 스티커를 그냥 한 장 떠서 붙이는데 벌써 손에다가 착착착 몇 개를 붙여요. 딱 그리고 떼어서 딱딱 붙이는 거야. 이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뭐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야. 지금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성전 올라가면서 막 그 기쁨으로 천진난만하게. 예전에 뭐 다윗은 춤추다 자기 바지가 다 흘러내리지도 몰랐다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그 다음에 이어지네요. 뭐라고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아름다운데 또 이런 모습이 있네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 이게 뭐냐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 뭐 오늘 굳이 이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 그래서 함께 모인 성도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머리에서 막 기름이 흘러내렸다네요. 막 수염까지 쫙. 이게 무슨 기름인가? 이게 사실은 정결케 하는 기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론이고 무슨 훌이고 모세는 이제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딱 세워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제사장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허물을 더 꼼꼼히 보십니다. 그래서 아론이라고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안 지었냐, 나쁜 생각 안 했냐, 나쁜 말 안 했냐?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했고 나쁜 말도 했고 나쁜 삶을 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인도하려면,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정결 예식을 거쳤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으로 씻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쳤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돼요? 같이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 저런 마음 다 내려놓고 같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깨끗해야 아름답지. 그래서 정결 예식을 거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시면,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히 못 봤으니까, 오시면 먼저 앉아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인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정결 예식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속죄하는 기도가 드리셔야 되고, 또 여기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회개 기도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나가고 말씀이 나가고.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말씀 전할 때 헐몬산의 이슬, 이게 시온산까지 내림 같다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em 저 위쪽에 이 헐몬산이 있는데 아주 높고 깨끗한 산입니다. 그리고 뭐 1년 내내 설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가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네, 그 자료들에 보면 그렇게. 그래서 그 헐몬산 가까이 가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수원이 아주 좋아요. 요단강 수원이 다 거기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비옥한 거예요. 네? 열매도 많이 맺히고 나무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이게 흘러서 저 어디요? 시온산까지 내림가도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온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시온산 저 밑에.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당시에 유월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곳곳 말도 안 되는 데서 옵니다. 그냥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와요. 근데 올 때 그냥 오냐? 다 각각의 그 드릴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풍성한 대로 기쁨으로 가지고 나와요. 다 자기 형편에 맞게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땠어요? 초대교회 정신이. 그거 다 드리죠. 뭐 많이 드리네 적기네 없이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드렸어요. 저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그거 갖고 나눕니다. 그러면은 먼 곳에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과 말도 안 되게 가난한 사람이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이 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이게 나눔이 있고 베풀어지고 이걸 형상화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런 기쁨의 교제를, 정결한 교제를 갖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저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내려가듯이 이 풍요로움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교제예요? 아까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이거는 사람들 간의 교제, 이웃 간의 교제라는 거죠. 이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요. 그냥 아름답습니까? 선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 선하고 아름답도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곳이다 이거죠. 여러분, 바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데 이걸로 끝나면 예배가 반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얘기하자면 3분의 1쪽.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그 다음에 여기 이웃들과의 교제. 여기까지 가야 완벽한 거예요. 진짜 제 바람은 제가 제 바람대로 갔다간 뭐 감당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얘기는 했었어요. 초반부터. 매주 나누자. 커피든 음료든 떡이든 매주 나누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뭐 요지는 안 쑤시고 오지만 다 알아요. 우리가 여기 이빨 쑤시고 오는 거. 저분들 밥도 못 먹고 저러고 있는데 근데 와서 또 우리가 뭐 간식을 나누고 커피를 나누면 뭐 아마 저분들이 우리 업어주려고 그럴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분들이 지금 막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하거든요. 지금 이거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거 선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다. 그래도 우리 처음 교회는 이런 나눌 이웃이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손쉽게 나눌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인들끼리도 제대로 못 나누는데 국수 한 그릇도 잘 못 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헬라어로 뭐 디다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리그마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내릴 때 교회의 구성 요소예요. 교회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들어봤을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뭐냐? 교제, 나눔, 이거예요. 교제, 나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사랑의 나눔, 사랑의 교제. 이게 이 교회에는 꼭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절묘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18번이 나와요. 18번을 쓰였는데 그 18번 중에 7번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할 때 쓰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 간의 교제를 얘기할 때도 코이노니아가 쓰이는데 그건 8번 쓰입니다. 그리고 또 참 특별한데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는 거, 이걸 또 교제로 봤습니다.
나눔으로 봤어요. 이게 3번 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저 십자가 정신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양쪽 옆으로 올린 것은 우리 서로 간의 교제, 이웃 간의 교제, 나눔, 사랑.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이게 코이노니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형, 관계성.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이 교회의 이 성경책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전통과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서신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전통을 보면 다 핵심에 보면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아주 중심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서로 막 입을 맞추면서 교제한다? 이거 해석이 아직도 어려울 정도로 그 시대의 문화가 참 대단했다. 얼마나 친해야 입을 맞추겠어요. 얼만큼 친밀하면. 그 정도까지도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막 권면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풍기물란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허그는 기본이고 입을 맞출 정도로. 뭐 요즘도 그렇게 이렇게 맞추잖아요. 볼로 맞추잖아요. 다 서양에서는. 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가면은 이제는 교제의 약속을 끊임없이 나누라. 계속해서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이게 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디의 모습이냐?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지점이라면 교회의 본점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행복할까요? 좀 불편할까요? 네? 네, 이럴 때 크게 해주셔도 돼요. 네. 천국이 행복할까요? 불편할까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쪽에도 한번 했던 얘기지만 천국과 지옥이 똑같대요. 자기가 가봤더니. 근데 거기는 음식을 먹을 때 꼭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길답니다. 젓가락이 여기서 저만큼 길대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천국을 먼저 갔겠구나. 천국을 먼저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막 아주 얼굴이 아주 기름이 쫙 흐르고 너무너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젓가락을 가지고 다 그 긴 젓가락으로 다 음식을 집어가지고 다 상대방에다 놓쳐주더라 이거예요. 다 상대방에게 먹여주더라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먹여주니까 좋고 또 나도 먹여주니까 좋고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이거 그러면 이거 집어주고 막 그러면서 화목하고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잘 먹고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작하셨죠? 지옥 얘기 할까요 말까요? 안 해도 되겠죠? 갔더니 거기는 정반대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이걸 가지고 나를 집어 먹으려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젓가락으로밖에 못 먹게 돼 있는데 굶어 죽어 갈 거예요. 굶어 죽어 가더라 이거지. 네. 여러분 이 베품과 나눔은 나를 위한 셀프 베품 나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베푼다, 나눈다. 코이노니아의 정신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여러분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게 탈무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 행복을 베풀어 주는 것, 이거는 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 같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 향기는 내가 맡아요. 내가 여기저기 많은 그 베품과 나눔으로 향수를 뿜어놓으면은 나는 그 향기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눔도 계속 하잖아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계속. 이분들이 우리만 지나가면 빵긋빵긋 웃어요. 그게 향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쳐다보던 사람도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인상 쓰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해요. 근데 바로 이런 거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중고에 시달렸던 분,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분. 그런데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극복,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냈잖아요. 정말 눈물나게 가르치고 정말 뼈를 깎는 가격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의사를 전달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서 대학까지 공부를 다 하고 그 분야에 전공을 한 거예요. 그 분야에. 그래갖고 이분이 남은 평생을 그런 농아들, 그 다음에 이 청각장애들, 시각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훌륭하게 그 일을 했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고 하는데 인생을 다 바쳤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이걸? 헬렌 켈러가. 여러분, 이분이 이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신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더 신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며 사는 거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7주년을 지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처음 교회가 너무너무 제가 자랑스럽고 흐뭇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 나 안 나가면 집으로 찾아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그냥 아주 세세한 이유를 다 알게 되잖아요. 다 말씀도 하시거니와. 그래서 돌아보니까 지금 올해 혹시 결석하신 분이 있었나요? 지금 5월 달인데 아직 한 분도 없죠. 네.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어요. 네. 그래도 또 어느 날은 더 무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오후에도 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잘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QBS를 나눠드리는데 한 분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잘해주고 계세요. 그 예배 잘 드리고 계시고 말씀 계속 잘 묵상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거 하나님과 정말 교제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기회만 되면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끼리는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많을 정도로 뭐 거제도부터 시작해서 완도로 해서 뭐 저 강원도로 해서 필리핀으로 해서 베트남으로 해서 어디 또 없습니까? 춘천 뭐 어디 뭐 지금 자꾸 개발해서 말씀해 주시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 담양인가요? 네? 단양 맞나요 거기? 문경세제 뭐 지금 저쪽에 또 순천 뭐 지금 막 사실 지금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지금 절제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지금. 네? 그 생각들을 쭉쭉 쳐보니까 너무 행복한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매주 같이 식사하면서 맛있는 거 막 먹고 와서 올라오면 뭐 밥 안 먹은 사람처럼 또 간식 나눠 먹고
이런 교제를 어디서 해요, 어디서? 아, 우리끼리 교제도 이만한 교제가 없다. 어떤 교회 못지 않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제가 좀 아쉽다고 말하지만 좀 절제해야 될 만큼 많이 나누잖아요. 지금 베풀고 섬기고. 저 선교지 봉사지에도 계속 나누고. 제가 이 사진하고 임직식 기도를 부탁하려고 김상태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이거를. 근데 김상태 선생님이 내가 다음 달에 가는데 지금 당장 와야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6월 달에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웰컴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필리핀의 그 어린아이들까지 교제를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 정리하면 우리 처음 교회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도 없다. 네. 아멘 해주셔야죠. 없다. 네. 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까지 이제 7년 동안 한 걸로 됐어. 이제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는 7년을 하루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사역을 했느니라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